예, 어느덧 이제 9월 말, 또 이제 10월 앞두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예, 월드컵이 이제 2달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손흥민도 해트트릭을 했다고 하는데 월드컵이 곧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월드컵 하면 사실은 이제 제 나이에는 2002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더 슬픈 사실은 우리 막내들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2002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 또 누군가에는 이제 함께 응원했던 추억은 다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축구보다는 농구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온 국민이 그런 것처럼 월드컵 때만큼은 매 경기 챙겨보고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월드컵을 지켜보며 응원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매 경기마다 속 터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속이 터지는 장면들이. 언제 그런가요? 공격수가 골대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골을 넣지 못할 때 속이 정말 터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근데 왜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냐 생각해 보면 그 공격수가 아주 순간 주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 슛을 해야 될지 패스를 해야 할지 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엉뚱한데 쏴버리거나 주저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월드컵에 지켜보는 그 공격수처럼 주저하다가 골을 넣지 못합니다. 물론 그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혹은 리더였습니다. 오늘 이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며 그가 무엇을 주저했고 또 그 주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어떠한 기회를 그가 날렸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은 저희가 무엇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사사예요.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악순환이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들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무엇이 나타나죠? 항상 간구랍니다. 부르짖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조금 달라요. 3장에 보시면 항상 악, 심판, 간구 이후에 이러한 구절들이 나타났어요. 3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15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온니엘과 에훗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장은 여러분들이 큐티함에 관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장면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까지만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는 대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저 그냥 사사가 있다 정도예요.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 1, 2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장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군사적 리더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5절에 보니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가? 재판을 했어요. 재판. 군사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군사 리더는 누구였는가?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 드보라와 함께 그 당시에 군사 리더로서 하나님의 리더로 섬긴 자가 6절에 나오는 바락입니다. 바락. 오늘 이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드보라는 이제 여선지자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바락에게, 군사 리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6절 보시면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락에게.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이 적국의 왕과 군대 장관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것 같지만 전혀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짧게 끝날 수 있는 이 스토리가 24절까지 쭉 이어져요. 8절의 바락의 반응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 그리고 심지어 승리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테고 만약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였나요? 재판장이에요. 여사사, 여선지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지금 군사 리더인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는 안 됐지만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3절과 13절에 보시면 철병거 900대가 등장합니다. 적국이 소유했던 군대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강력한 세력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락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안 가겠다고,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1번 대지에 보시면 바락이 보여주는 주저함은 어떠한 주저함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은 저희 산 꼭대기에 맨 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아파트 중에 1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이 벌레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나는 벌레, 땅에 기는 벌레 할 것 없이 좀 자주 이제 집에서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여름과 가을 시기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끔 가다 화장실이나 어디선가 벌레를 이렇게 발견하면 바로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엄마에게. 절대 아빠에게는 오지 않아요. 왜? 아빠는 늘 그 벌레 앞에서 주저하니까 절대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절대 그 벌레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엄마를 찾아갑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부에서 우리 아내를 처음 보았는데 맨손으로 벌레를 잡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는 아빠한테 부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한 저도 참 겁이 많지만 이 바락을 한번 보십시오. 10,000명을 거느리는 군사 리더예요.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여선지자에게, 재판장에게, 싸움의 경험이 없는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안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그 철병거 앞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구하고도,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주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수천 년 전 바락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리더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리더가 될게요. 제가 교회로 갈게요. 하나님, 이 사람만 저에게 붙여주시면, 혹은 반대로 이 사람만 아니면 제가 목장에 나갈게요. 하나님, 시간이 생기면 훈련을 받을게요.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리더가 될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실 때, 세우실 때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바락처럼 저희도 조건을 달며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락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리더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락의 이 주저함뿐만 아니라 이 주저함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바락이 어떠한 기회를 놓쳤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을 달며 주저하고 있는 그 바락의 요청을 드보라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함께 가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앞두고 다시금 14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제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적군의 장군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락이 마지못해 갑니다. 전투를 치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전투 장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락이 이스라엘을 다 승리로 이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락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16절 보십시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여러분, 오늘 전투 장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바락이 한 것이라고는 이미 도망가고 있는 군인들을, 시스라를 추격한 것밖에 없어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요. 16절의 그 칼은 사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그 동일한 칼날이 온 군대를 다 쓰러뜨린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바락도 전투에 참여해서 싸웠겠지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다 무찌르시고 바락은 도망가는 군인들만, 시스라만 추격하는 장면만 보여줍니다. 바락은 전투에 참여했다기보다는 그저 지켜본 거예요. 그가 경기장에서 선수 뛰었다기보다는 관중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사실 17절 이후의 이야기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2절 넘어서 가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16절과 22절 두 번 등장해요. 추격했다. 자, 근데 추격하는 그 사이에 16절, 2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열심히 시스라를 쫓아갔는데 정작 시스라는 다른 사람이 죽입니다.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 장군을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7절에서도 1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에게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시며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정작 바락은 시스라를 추격했을 뿐 다른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9절을 한번 보시면 드보라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그 바락에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안심해라. 내가 반드시 같이 가줄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주저해서 가는 이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미 예고했어요. 네가 그 영광은 놓칠 거다. 어떤 영광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영광을 바락은 주저하는 바람에 놓친 거예요. 그는 분명 만 명을 거느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주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리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추격만 하다가 전투가 끝나버렸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이미 시스라를 죽인 후에요,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오라라고 합니다. 오라.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가라라는 단어예요. 가라. 오라와 가라의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성경 번역 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도 co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가라예요. go. 이건 뭘 나타내는가?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바락에게 준 명령이 히브리어 단어로 순서로 보면요 첫 단어가, 하나님 명령의 첫 단어가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가라. 이게 히브리어상 첫 단어였어요. 가라. 야엘의 이 가라,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락이 주저하다가 이제 와서 드디어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장군이 다 죽은 뒤.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가 갔을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시스라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바락이 만약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6절에서 바로 순종했더라면 그가 시스라를 죽였을 거예요. 그 전투의,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다가 이제는 시체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리더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영광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하는 바람에 그 영광을 놓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23, 24절에 이렇게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스토리의 끝이에요.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미에 누구의 이름이 없나요? 10,000명을 거느린 군사의 리더 바락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주저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 주저하는 바락에 불구하고도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바락이 주저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야엘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하다가 이 바락은 구원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지 보시면 주저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예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이 엄마에게 찾아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빠부터 왔겠죠. 아빠가 자꾸 주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분명 2달 뒤에도 월드컵 때 우리가 적어도 3경기를 치를 텐데 제가 장담컨대 누군가는, 적어도 누군 한 사람은 그 골대 앞에서 기회를, 조로의 찬스를 놓치고 온 국민의 욕을 먹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역시 그러한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저한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놓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행정 리더나 섬기는 분들, 목자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희생이 요구가 되고 정말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리더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리더로 섬기자. 나의 리더가 되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약속 앞에 주저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이상하게 그런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내년이면 제 나이 앞자리가 바뀝니다. 너무나도 슬프더라고요. 근데 참 그 앞자리가 바뀌는 다음 해를 앞두고 제 20, 30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 결혼하고 나서 그 청년의 때를 돌아보고 나니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청년의 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영원하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그때, 리더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실 그때에 정말 그 초청에 응하고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철병거 앞에서 내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정말 이 바락처럼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보는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를 명령하신 것처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어떤 조건을 달고 이 사람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그렇게 우리도 조건을 달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환경이 아닌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의 리더의 자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저할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바닥처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해,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청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이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